마가복음 8장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인데 17절, 18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예, 아직 못 찾으셨어요? 66페이지.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또 하나 우리 조중성 성도님 아시죠? 근데 자꾸 주중에는 오셔요. 오늘도 수박 사다 주셔서 이따가 여러분 식사할 때 수박도 드실 수 있는데 자꾸 과일 사가지고 오고 막 그러는데 이제 주일날 오라고 그랬는데 좀 늦게 주무셔요. 습관이. 그래서 늦게 일어나신대요. 그래서 오늘도 꼭 오라고 했는데 전화도 아침에 깨워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지금 못 일어나셔서 못 오시는데 늦게라도 오라고 했는데 우리 조중성 성도님 기억하셨다가 교회 또 잘 나와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분도 많이 외로운 분이에요. 많이 힘들고 요 앞에 사세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즘 뉴스 들으면 좋은 소식보단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죠. 특별히 지난주부터 갑작스럽게 충돌이 일어나서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전면전으로 잘못하면 확대될 지금 기로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갑자기 없던 전쟁이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캄보디아나 태국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죠. 그런데 거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님들한테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전쟁 난리통에 지금 막 그 자국민들도 막 지금 피난을 간대잖아요. 국경 지역은. 그래서 특히 선교사들이 국경 지역에 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다면 빨리 한국으로 귀국해서 생명을 또 보존할 수 있도록 가족들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쟁들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21세기가 돼서 전쟁이 끊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고 또 지금 알고 계시듯이 중국과 대만이 전쟁의 기로에 앞에 있습니다.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은 당장 남의 일 같지만 전쟁이 나면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겠습니다. 자, 수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해야 될까? 무엇이 문제이기에 우리는 늘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사방이요 우겨싸이는 문제들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제없는 사람 없겠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수고하고 노력하면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아무리 고심하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해답을 주고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셨고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알듯이 5,000명, 4,000명 막 그렇게 있잖아요. 오늘도 여기 성경의 말씀대로 보자면 먹은 사람만 4,000명이다. 장정만 4,000명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장정만 4,000명이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더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들에 대해 사실 영적인 것에만 관심이 계신 것은 아니죠.
육적인 삶에 대해서도 필요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사실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저나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들 예수님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즉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은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얄팍한 위로는 그때는 듣기 좋아도 실상은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진짜 중요한 건 내 문제를 하나님이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이 그 해답도 갖고 계시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내가 달라고 안 하는 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구할 때 주신다라는 거예요. 품 안의 아이보다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가 사실 그 아이의 필요를 더 잘 알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그 필요를 그 엄마가 알아서 채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를 안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더 잘 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보다는 근심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걱정을 더 먼저 하더라는 것이죠. 자,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냥 대충 복음만 전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 그들의 처지, 그들의 문제, 또한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하고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다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예요.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쪽박을 차고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엊그저께지만 해도 정말 누구도 부럽지 않은 권세를 가지고 누렸던 사람들이 오늘날은 감옥에 가니 안 가니 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 보실 때는 우리의 장래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그저 불쌍한 존재들에 불과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 저러다 지옥 가는데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늘 그렇다는 걸 아시고, 주님은 영혼들을 보시기 때문에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고 진정으로 영혼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야 아이고 나와 비교해서 좀 못하면 하면서 불쌍히 여길 수는 있겠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부러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으로 보고 옆 사람 불쌍하다, 아유 잘났다, 부럽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처럼 바보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예수 믿겠는데? 내가 막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 막상 예수 안 믿고요. 겉은 멀쩡하게 양복 입고 다녀도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근심 덩어리를 갖고 사는 사람 허다하게 많습니다. 입은 옷은 그지 같아도 세상 천지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옆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불쌍해 보여요. 대화 좀 하다 보면요, 어쩌게 저러고 사냐 싶어져요. 차라리 돈은 없어도 내가 세상 천지 마음 편하고 등 따시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주님의 눈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할 때 우리가 평안하고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부모 잃은 자식이 가장 불쌍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잃으면 우리는 아무리 쌓아놓고 살아도 그냥 그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설령 거지 나사로처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오늘 죽어도 어디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천국으로 가니까.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건 다 가짜예요.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여러분은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따져봐도 나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 많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살아도요 억울한 거예요. 아무리 살아도요 그저 그 자체가 불공평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로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상속하시겠다. 그 나라와 그 모든 걸 축복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여한이 없어. 하나님 믿은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이야 하시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계세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시작. 그냥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좀 제대로 좀 눈 마주쳐 얘기하세요.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받으셔야 돼요.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절간에 다니듯이 다니면 안 되고, 내가 왜 다니는지 뭐 때문에 다니는지를 알고나 다녀야죠. 그리고 다니는 게 뭐가 좋아서 다니는지는 정말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대금 바쁜데 뭐하러 교회를 가세요? 예, 둘도 없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라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들으세요, 건강을 주셨다고요? 그것은요 여러분을 쓰려고 준 거지. 언젠간 죽을 인생인데 뭐 건강 뭘 줘서 뭐 할 거예요. 그러나 다 결국 다 병들어 죽는데, 근데 오늘 내가 건강하다면 그거 뭐 때문에 주셨다고요? 일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나에게 재물을 주셨다고요? 그것도 주의 일 하라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병든 영혼 그 사람도 건져내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복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도 못 깨달으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런 걸 못 깨닫고 사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불쌍하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왜 저러고 사느냐? 그 진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 주님도 그렇게 영혼들을 많이 그렇게 보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과 3일이나 함께 한 무리들이 굶주린 걸 아셨어요. 그들을 그냥 보내면 돌아가는 중에 기진해서 쓰러질까 힘들어질까 봐 염려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굳이 주님이 이런 것까지 걱정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결국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기진하고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 주님만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으로 이미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가운데 영으로 계시다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송인철 집사님, 저는 잘 몰라요. 몇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내가 안다 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까지 말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좋아서 보내주셨다는 건 아니에요. 저분의 사정을 아셔. 저분이 어떤 교회를 가고 싶은지를 아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집 옆에다가 이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제일교회도 삐까뻔쩍하게 바로 옆에 있는데도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런 교회 싫대요. 교회가 좋대. 도대체 몇 명이나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없는데요. 그랬더니 가족 같은 교회가 좋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무리 큰 교회도 저도 평양 감사도 내가 싫으면 땡이잖아요. 저도 안 가는 데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 같은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는 이런 교회를 찾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이 빨리 찾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굶주린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문제를 위해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상의하셨다는 거예요. 물어보셔요. 4절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한테 물었더니 제자들 대답이요, 기가 차서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주님,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어디 가서 떡을 얻어, 뭐 이게 여기가 어딘 줄이나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빈정거리듯이 주님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우리 주님 가끔 엉뚱한 소리 할 때 있어? 막 이런 듯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때도 안드레가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할 때는 빨리 사방을 뒤져가지고 어디 도시락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 해서 그거라도 가지고 와야 돼.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근데 여전히 제자들은요,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자신들이 그것을 나누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싹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저 사람들 먹을 것을 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의논해도 제자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없어요. 주님이 니들이 해결해봐라. 그래서 물으셨겠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지.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무엇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주님은 아셔요. 누군가에게는 떡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생선이 있다는 것을. 말이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사방이 우겼어야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뛴다고 되잖아요. 저도요, 옛날에 교회 취직하려고 교회에서 그 관두고 인생 바닥치고 교회 하다가 말아먹어서 그래가지고 어디 다른 교회라도 가야겠다 그러고 이력서를 썼어요. 제가 그랬죠. 100통 넘게 썼다고. 전국 8도에 제가 이사 가겠습니다 하면서 막 교회 모집 광고만 나오면 제가 다 보내봤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아무데도 안 돼요. 갔다가 면접 보고 빠꾸 맞아서 온 데도 있고 아예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지더라고요. 가까운 데 보내도 안 돼. 멀리 보내도 안 돼. 네.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 뜻이 있었죠. 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제가 기도원으로 가게 됐지만,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삶이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세상 사람도 운이 있어야 된다고 하듯이, 재수가 좋아야 된다고 말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자빠져도 뭐라가 생기듯이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요, 안 열려요.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인생이 풀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사느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사느냐. 여러분, 자꾸만 내가 애를 쓰고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오를 세우고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땐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한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취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닌 걸 네가 취한 거야. 그러니까 마치 도둑놈이나 다를 바 없어요. 도둑질한 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될 것을 내가 미리 뺏어온 거나 다름없다니까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주신 응답은 딱 하나예요. 네 자리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회 3개월 만에 말아먹었어요. 있는 성도도 다 나가고. 그렇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망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아무리 멋있고 좋아 보여도요,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요, 하나님이 다 털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교회를 12개, 정말 자다가 일어나면 나라도 세우시는 분이 그까지 교회를 못 세우겠어요? 목사들도 지금 놀고 먹는 목사가 한둘이 아닌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해보겠다고? 네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네가 한번 교회 세워보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깨트리시더라고요. 아니, 그전에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일할 때는 막 주일학교를 막 부흥시키고 막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더만, 갑자기 교회 세워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복음 자랑했다는데 왜 길이 있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가야 돼요. 제가 서울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동네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 오라고, 여기 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골 다녀보면 알잖아요. 이 강원도 꼴짝이 저기에 누가 사람이 사나 싶은데 사람들 다 살고 있잖아요. 다 자기마다 살아야 될 곳이 있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 여태까지 살면서 안 가본 곳 빼고는 다 가봤을 텐데, 그런데도 좋다는 곳 그렇게 많은데도 여러분은 왜 여기 사시고 왜 이 조그만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기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노래 있죠? 무슨 노래? 우리 만남은 뭐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그죠? 자, 여러분, 그 다음은 여러분 또 부르지 마시고, 우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면, 그 안에 뭐라고요? 해답이 있어요. 제자들이요, 찾고 찾았더니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고, 보리떡 있어요. 아유, 그거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요, 그거 가지고 해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물고기도 있고 떡도 있는데 그거 나에게 가지고 와. 똑같아요. 오늘 주님이요, 너가 가진 게 뭐야? 아니면 너희에게 있는 게 뭐야? 근데 그것이요, 주님 손에만 들어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와 제자들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시고, 이미 제자들은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두를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 안에 답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라고요? 문제 앞에서 저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 없는데요. 그런데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답이 없다는 거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능력 없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그거 물어보려고 주님이 질문하신 게 아니고,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것 기억하지? 너희들 나 믿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믿느냐? 오늘 신앙생활은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어디서 갈라진다고요? 예수가 정말로 해결할 거라고 믿느냐? 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어디 대학을 나왔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무슨 대학 나와야 부자 됩니까? 여러분, 동네 가보세요. 장사 잘하는 사람 가봐봐요. 무슨 서울대 나왔다고 다 돈 버는, 서울대 나와도 취직도 못하고 지금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머리 좋은 거랑 돈 잘 버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산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소리예요. 자식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공부 잘해봐야 뭐 한다고요. 돈 많은 사장 밑에 가서 치다발이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기서부터 인생이 갈라져요. 그 사람은 뭐 하기 시작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도 내 문제 해결할 능력자가 있으면 내가 어떡합니까? 밤낮으로 쫓아가서 밤낮으로 매달려서 해결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비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해결하고 보는 거예요. 영업사원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이 물건 사주면 문제 끝난다 싶으면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찾아가서 이 물건 하나 사달라고 정말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쫓아다니면서.
이게 능력자지. 물건 하나 파는 게 능력이지. 물건 좋다고 아는 게 능력은 아니잖아. 아유, 이거 물건 너무 좋은데 저 등신이 알지 못해가지고 이걸 안 쓴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뭘 알아서 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사방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미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 답이 있다면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답이 없기에 문제예요. 이 문제의 답은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보고 있죠. 그러나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감겨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러기에 질문하시는 주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는 이유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 그리고 주변과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해답은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영적인 시각 곧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해답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 삶에 이런 한계와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신 걸 우리 삶에 나타내고 싶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전거도 못하는 애한테 자전거 사주는 이유가 뭐예요? 자전거 타면 좋죠. 근데 문제는 자전거 탈 때 그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잖아요. 아버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 자전거 한번 타봐라. 그 아이의 삶에 개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시는 건요, 당신이 내 아버지인 것을 드러내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야, 니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너 몰랐지? 내가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줄게. 너 나한테 기도만 해. 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만 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인지 내가 자랑하게 만들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난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육적인 삶을 영적인 삶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게 무슨, 제가 그랬죠. 귀신 바라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교제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 이게 영의 삶이라는 거예요. 귀신 쳐다보는 게, 귀신 안 보이던 귀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 뿐이지. 그거 본다고 무슨 영적으로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귀신 본다고 여러분이 공중을 날아다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병이 생기면 생겼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삶이 뭐라고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왜 내가 가능해요?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내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교제하라는데, 여전히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혼자 결정하고, 내가 혼자 판단해서, 내가 그러려니까, 하나님을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하는 삶이 어찌 잘 되겠습니까? 잘 된다 한들 그 사람의 삶이 그게 신앙생활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뭐 교회를 다니면 뭐 하겠어요?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나를 자랑하거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런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하나님은 더 이상 따지고 묻지 않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소원을, 내 마음의 소원들을 만족하시고 기꺼이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걸, 그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끼리 만나서 회의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꼬라지 보고는 아유 우리는 해봐야 안 되겠는데요. 이게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아무리 가나안 땅을 정탐한들 뭐합니까? 이따만한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그들이 눈으로 본 거 그 가나안 땅을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 땅에 거인과 같이 서 있는 안악자서를 보고 스스로 작아져서 우리는 그들 앞에 밥입니다. 예,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왜 위대합니까? 그들은 그 정탐을 통해 본 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만이 아니에요. 그 큰 포도 송이를 들고 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얼마나 좋은지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봤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실없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한테 그냥 벌판을 준 게 아니고 이렇게 좋은 젖과 꿀이 오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구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그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진짜로 존재하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면서까지 그 사막을 통과하면서까지 이 땅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셨구나.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그 지신 걱정에 쌓여 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은 40년 광야에서 가나안 땅 앞에 가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그 땅을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갈렙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저들도 우리의 밥이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무너져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안 돼, 못해, 우리 봐봐, 우리가 뭘 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조그만 10명 손에 꼽을 만큼 안 되는 숫자 여전히 비슷비슷해요. 나가다가도 또 채워주시고 나가도 채워주시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요? 여기 인원수를 한 20명 되겠죠? 이 선교사님들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 작은 교회가. 그러고도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끼리만 먹고 쓰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이 교회 처음 세울 때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복 주시면서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5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누가 나누어 줍니까? 제자들이요. 지금 몇 번째 나눠주는 거예요? 2번째.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오로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지난번엔 장정만 5,000명 이제는 4,000명을 먹이셨대요. 제자들은 동일한 기적을 자기 눈으로 예수님 손에서 계속 떼어져 나오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요. 제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못 믿어서는 안 되겠죠. 예.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건 제자들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무슨 건망증도 아니고 치매 환자도 아니고 이상해요. 우리가 믿음의 영역은요. 그렇게 돼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돌아서면요. 언제 그랬는지 또 근심 걱정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보다 제가 훌륭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중요한 건요.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고 기적을 체험해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갖고 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삶 전체를 우리가 그 기적 때문에 180도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음은요, 여러분의 의지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없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믿음을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믿음 없어요. 믿음 정말, 아유, 등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격적 관계라고. 주님께 뭐 하라고요? 그 믿음도 구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면 내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기 싫어도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쑥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데 하나님 나도 그 믿음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중에 10년 후에 돌아가시지 않는다면 10년 후에 여러분이 지금도 나는 뭘 먹고 어떻게 살까 걱정하시지만 10년 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그러면서 살아계셔요.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 중에 뭘 먹고 어떻게 살까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요 여전히 뭘 먹고 어떻게 살까 하면서 안 죽고 살아있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알아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랑 10년 동안 만난 분들 있죠? 여전히 10년 전에도 뭐라고요?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요? 이제 다 죽을 것 같아요. 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뭐라고요? 지금 10년이 넘도록 얼굴 살만 포동포동 쪄가지고 다 몸무게가 늘어가지고 아직도 지금 살을 빼니마니 하면서 지금 잘 살아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죽지 않으면요 다 살아 있어요. 뭘 먹고라도 살아 있어요. 남들은 먹은 거 일부러 빼기라도 한다는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다 세월만 가요. 나이만 먹고 꺼죽대기만 딱 저기 하고. 그런 시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런 시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믿져야 본전에 돈도 안 드는 걸 왜 못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고 늘 있는 성경 말씀인데 그걸 왜 안 보냐고.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나를 통해서 역사해 보십시오 하고는 말씀 보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은요 나타나신다니까요. 삶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역사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이래도 몰라 하면서 일하신다고요. 제발 그 간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증거하시고 자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신앙생활 매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전에도 5병의 기적이 있었어요. 이번엔 7병의 기적입니다. 가진 것은 떡 7개와 생선 2마리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걸 축사하신 주님의 손에서 모두를 위한 양식이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배불리 먹고 7광줄이나 남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분명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헌신이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부족함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드린 사람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축사하실 수 있는 작은 예물 또는 작은 봉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려보시기 바라요.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기적은 일어났고 모두는 배부르게 먹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셨다면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 중에 희한하게 하나님은 많은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고 뭐라고요? 오늘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라고요? 그걸 뺐듯이 달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신기한 건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걸 드렸더니 뭐라고요? 그의 삶에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런 걸 소원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드리시면 돼요. 얼마를 드리느냐, 무엇을 드리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을 기도하는 데 쓰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말씀 보는 데 쓰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전도하는 데 쓰세요. 돈 없다 핑계대지 말고.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건 돈이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영혼이라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없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돈은 없는 건 나도 알아요. 없어서 못하는 거 알아요. 근데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청소하라고도 안 해요. 건강해서 청소할 사람 다 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없으면 저라도 해. 문제는요,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밖에는 쓸 수 없는 그 시간을 누구에게 쓰고 있냐는 겁니다. 걱정 근심하느라고 나 자신에게 쓰지 마시고 그 시간 차라리 어차피 걱정 근심할 시간이라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성경 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신기한 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원에서 원목을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요. 수많은 기도거리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예배 드릴 때 얼굴 표정은요, 찬양 불러도요, 박수도 이래. 은혜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대부분 문제 있는 사람 다 이래. 막 박수 치든지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찬양도 안 나와. 근심, 걱정으로 쌓여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설교 듣고, 은혜가 오고, 감동이 오고, 기도 받을 때 성령의 터치가 오기 시작하면 막 갑자기 기도가 막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막 사정이 급하니까 막, 그러다가 이제 응답받은 사람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고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내려갔다가 다음에 보면요, 해결받았다고 올라와요. 저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제가 한 게 없어요. 저는 늘 똑같아.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응답. 여러분,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 한가운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와서 한 거라고는 말씀 듣고 기도한 거밖에 없는데 내려가서 가지고 오는 소식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때 내가 말씀 들을 때 이거다 믿음이 오고 이 말씀이다 하고 붙들었는데 역시나 주님이 먼저 가셔서 다 일해 놓으셨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붙여서 해결하시더라고요. 나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제가 이거 한두 번 들었겠어요? 기도원 원목한, 교회 할 때도 못 들어본 소식을 기도원 원목하면서요, 저는요, 수많은 교인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디다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거룩한 예물로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할 때, 7년간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 하나님은 육의 것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영의 것, 마음의 것을 원하신다. 너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요, 바꾸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구하는 것들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끼지 않으세요. 왜? 줘봐야 100년도 못 써요. 그래서 아깝지 않으시다고요. 땅을 주면 뭐예요? 나 죽으면요, 다른 사람이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깝지가 않아요. 등기부등본에 명의만 바뀌는 거지. 그대로 있는 땅, 이번에는 네가 갖다 써라. 하다가 너 죽으면 네가 갖다 써라. 하나님은요, 그냥 이 말밖에 안 하는 거야. 결국은요, 하나님은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요, 여러 사람 줬다 뺐다 한다니까요. 이 사실을 알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빌딩도 지어놓는 사람 있지만, 그래도 계속 보면요, 쓰는 사람 다 따로잖아요.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는요, 하나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고 믿으세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주실 이유가 없죠. 내가 구하는 것을 주세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 말고. 그렇다면, 왜? 내가 100년도 못 쓴다니까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깝지 않다고.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는 것 드리세요.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달라는데, 나는 너의 진심을 원하는데, 나는 너의 정말 그 중심의 마음을 원하는데, 돈도 안 드는 그걸 너는 왜 못 주냐? 내가 지옥 갈 인생 건져서 천국 가게 해줬는데 넌 영원토록 그러면 나랑 천국에서 나 얼굴도 안 보고 등지고 살래? 그게 지옥이죠. 천국 가서 하나님 안 보고 살려고 하나님 피해 다니는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빚쟁이가 있는데 빚쟁이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나랑 같이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마음을 천국 가기 전부터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부모가 쌓아놓은 재산 자식에게 왜 다 줍니까? 부모는 자식의 마음 달라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니네 아버지고 니네 엄마 나는 아빠 없이는 못 살고 엄마 빈말이라도 그만하고 가끔 오더라도 그렇게 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돈 모아놨다가도 뭐라고 필요하면 다 주는 거예요. 갖고 갈 게 아니라서. 근데 오늘요, 세상 살면서 자식 관계도 그렇게 알고 다 알면서도요, 수많은 사람에게 마음 달라고 그러고 내 마음 알아달라고 하면서도요, 정작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게 못 풀어. 뭐야, 미친 것도 아니고. 마귀가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개심이야, 뭐 좀 해보라.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안 찾으면 안 오세요. 그러나 내가 찾으면 오시더라고요. 나를 찾고 찾는 자를 뭐하리라? 내가 만나주리라. 아니 오죽하면 기록해놨냐고 그 약속을. 너희가 안 찾으면 난 안 와.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싫다는데 내가 왜 가? 근데 네가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네가 어디에 있든지 불속이든지 물속이든지 내가 너를 만나러 가줄게.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나를 찾고 누가 나를 부르느냐. 문제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는 그것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축사하실 때 그 작은 예물 작은 봉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기꺼이 주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불려서 그것을 나누어서 수천 명이 먹고도 남는 것 기적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순간 기적이 일어났고 모두가 배불렀습니다. 하나님께는 지금도 이런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삶에 오병이와 칠병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틀어드렸잖아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거지들 먹여 살리는데 돈 한 푼 없는데도 뭐라고요? 결국은 매일같이 수천 명 먹이고 있다고. 보셨죠? 그때 간증. 내가 다 잊어버리셨나 봐. 그런 일이 있었나? 예. 제가 그때 간증해드렸잖아. 그분 다니엘 기도에도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네. 어디서 그 돈이 옵니까? 근데 돈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거지들 몇천 명을 먹여 살리는데도 끊임없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 삶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야 되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마르지 않는 생 같은 나눔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단순히 물질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선 재능 기부라고도 합니다. 작은 재능을 통해 섬김과 헌신의 열매를 나눌 때 그것이 더욱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세상도 합니다. 몇 사람의 작은 헌신에서 출발한 일이 이후에는 수백 수천의 무리가 돼서 함께 헌신하는 것을 보죠.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건요. 주님의 손에 들려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눠지는 이런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교회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 교회가 그걸 안 보여주니까 자꾸 성도들의 주머니만 털려고 하니까 뭐라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 기적의 통로가 돼야 되고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11절부터 봅니다. 13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째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을 여러분 보세요. 방금도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와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드릴래. 못 믿겠다고. 우리가 매일같이 기적을 요구하면요. 아무리 기적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보여줘도요. 못 믿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할 만한 기적은 없어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지. 할렐루야. 그때 되는 거예요. 달마도다 지방으로 가신 주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있는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을 보셨고 그들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방해받고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지 못했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놀라운 기적이 끊이질 않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게 하려다 보니 그들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느라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쪄나가게 하시고 그 오병이의 축사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신유로, 때로는 축사로, 때로는 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돌아오고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는 외식하는 신앙들이기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의 표적을 보이지 않기로 하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방해하고 시험하기 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도 마른 땅의 가뭄처럼 아무것도 옆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이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건 그의 신앙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적만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에서 피해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기적은 보여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 기적을 요구합니다. 야, 불 붙여봐. 야, 불 꺼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서 믿는다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은혜로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고 계세요. 14절에서 21절까지 보고 마칠게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을 주의하라 하시니,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밖에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또 뭘 먹어야 될까 먹을 걱정을 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랬을 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로 염려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내가 먹고 사는 그 걱정에 묶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신다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걸 계기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충분히 먹고 살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오늘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왔어요? 그걸 가지고 그거 없으면 그거 해결해 줬더니 기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찾거든. 마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문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네가 그 문제 가지고 내 앞에 와.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라고. 그까지 문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문제 너한테 허락한 것은 네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에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너를 사방에 우겨싸여서 아무것도 해결 못하게 묶어놓은 것은 네가 내 앞에 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거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싶어서 너에게 그 문제 허락해줬는데 왜 아직도 무릎 꿇지 않고 손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가 크고 작으냐가 아니고요. 그 작은 문제 하나조차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보여줄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보이지 않아서 네가 가끔 의심하지만 여전히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문제 가지고 내 앞에 좀 오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하나님이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르짖고 계세요. 귀가 열렸으면 좀 들어라. 내가 오죽하면 김 목사 통해서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떠드냐. 제발 좀 들어라. 할렐루야. 귀가 열려 들을 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노릇과 헤롯의 노릇은 떡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고 대화하시는데 제자들은 늘 변함없이 육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들이 미처 가져오지 못한 떡으로 인해 고민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주님은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베푸사 누구도 부족하지 않고 배부르게 먹이시고 동시에 12강줄이와 7강줄이를 남도록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그 떡에 마음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뭘 먹을
먹을까 뭘 입을까 등등 의식주의 문제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친히 그렇게 기적을 베푸사 우리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셨고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한은 결코 이런 1차원적인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해야 하고 동시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수준이 자라야 돼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오늘 당장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있고 없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는 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할 때 주님은 언제나 필요할 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채우셨고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기적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게 됐어요.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송인철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지금 형편은 이렇지만 내가 자식 넷이 있는데 내가 대학 보내서 다 지금은 다 나가서 있는데 다 대학 공부시키고 다 했대요. 그리고 본인도 대학원까지 공부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걱정하실 거야. 몸이 좀 근데 자꾸 나이 먹으니까 아프신 거 빼고는 없겠죠. 그건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여러분 언젠간 가야 합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걱정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느냐? 내가 너를 왜 지었겠니?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함인데 너는 왜 아직도 그걸 깨닫지? 너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너를 통해 한 사람은 너 죽은 다음에라도 내가 저분 때문에 구원받았음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가 천국 온 다음에 너 때문에 와야 될 영혼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은요 손해보는 장사잖아요. 우리가 자식 안 낳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 안 있으면 뭐라고요?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잖아요. 2050년 되면. 이런 식으로 가면. 자식 낳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영혼의 자식이 없으면 교회도 없어지고 영혼의 자식을 낳지 않으면요. 더 이상 대한민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10억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다 지옥 갈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을 아시고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이제 삶은 얼마나 살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결정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르고 뭐라고요? 아휴. 이게 없어서 못하고 저게 없어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주어서 걱정과 근심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를 바라며 때로는 욕심을 주어서 그 쓸데없는 걸 구하게 하는 거죠. 다 아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를 구하시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실 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공급하시는 채워주시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할 일을 같이 도모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자신들의 필요도 아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남을 만한 그 역사의 한가운데 기적의 한가운데 그들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한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 떼어주는 것을 온 세계 열방에 흩어줄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